드릴 거예요. 약속.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루어진 약속 이렇게 주보에 제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결혼할 때도 약속을 하시죠, 보통. 그래서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결혼할 때 당신 손에 물 안 묻힐게. 그리고 절대 눈물 빼지 않을게. 내가 아주 공주처럼 받들어줄게. 이러면서 결혼한 여자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보통 우리 연애할 때 약속을 많이 하죠. 여기 총각들은 잘 들어봐요. 그냥 공수표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장가라도 가는 거지. 자, 김종민 집사님은 장정민 집사님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네? 약속한 거 없으세요? 약속한 거 없으시다니. 혹시나 이 결혼할 때 약속했던 거 있는 사람은 한번 내가 지켰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 속에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하고 직원은 노동계약, 뭐 근로계약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사실 약속이잖아요. 그죠? 내가 몇 시간 일해주면 사장은 나한테 얼마 줄 건지 이런 것도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럴 때도 사실 약속이에요. 네가 나 돈 얼만큼 주면 내가 내 집 넣어줄게. 이런 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면 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약속들은 잘 지켜져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묵상해 볼까요? 약속은 지켜야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죠? 성경이 뭐예요? 성경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인 거 아세요? 자, 성경이 두 권으로 돼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그런데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 여기 보면 구원의 약속도 있고요. 복의 약속도 있어요. 치료의 약속도 있고 인도한다는 약속도 있고 보호한다는 약속도 있고 내가 너를 가르쳐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요. 대적이 오면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밥도 안 먹고 왔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다 같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신앙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책인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보잖아요. 자, 모세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니까.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빼내고 싶어요? 그냥 놔두고 싶어요? 빼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을 쳤어요.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는 아주 신비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신비하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끌어내라. 그러면 내가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거쳐서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반석을 쳐라. 고기 안 준다고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일 고기를 진에 깔아주겠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을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사실은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영생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시잖아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눈물, 내 삶의 고민, 내 삶의 무지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걸 주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이 되면 신앙의 신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 말고도 어떤 약속이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 구원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네 집과 네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의 약속이 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골치 아픈 자식을 하나님 이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식 나 정말 호적을 파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고민되는 자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구하다 보면 믿음의 비밀이 생겨요. 옆 사람도 몰라, 앞 사람도 몰라, 부부도 몰라. 오직 믿음의 깊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은밀한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요. 신앙이 저게 아닌데 신앙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데 왜 저런 식으로 신앙을 매도하나 막 화가 나.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우리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형제 8명이에요. 우리 엄마 12명 낳았어요. 우리 엄마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이따 우리 엄마한테 용기 좀 많이 주세요. 아멘 안 하고 12명 낳으셨어요. 근데 8명 살렸어요. 8명 우리 형제예요. 그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가족 구원 중에서 형제보다도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는 절대 안 믿을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세상 사람이 다 믿어도 아버지는 안 믿을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근데 계속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애비를 사랑한다.
와, 그래서 내가 그날 터져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욕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울고,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한 약속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골방처럼 아무도 없어.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약속이 와요. 여러분, 이런 은밀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모세 얘기인데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 34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신명기가 어디쯤인지 알아요. 자, 신명기는 어디쯤인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그러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 민족을 집어넣기 직전에 쓴 성경이 신명기. 왜 신명기, 왜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냐? 왜 가르쳤냐? 들어가서 잘하라. 들어가서 너네가 하나님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네 망할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살으라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요단강 이쪽 편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재교육을 한 게 신명기.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고, 그리고 가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막 물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줬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줬어요. 그런데 또 목마르니까 또 똑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목마르다고 또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냐. 화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그 백성들로 인해서 화가 나갔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네가 그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재교육을 하면서 계속 의문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낼까? 들여보낼까? 혹시 용서하셨겠지. 왜? 40년을 충성했으니까. 모세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백성들을 훈련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4장 1절 읽어봐.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여기가 어딘가 하면 느보산이라는 데를 박스를 쳐봐요. 느보산. 자, 이 느보산이 뭔가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40년을 충성했어요. 40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불편한 일만 생기면 모세한테 삿대질하고 덤볐어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면 모세한테다가 삿대질했어요. 그러면서 40년을 충성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이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까지 단번에 실수 그거 넘겨주지 않겠나.
이렇게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죽는 이 느보산에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 하나 들어간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볼 일이 있다고 다 들여보내면서 말썽 피우고 삿대질하고 불평불만하고 온갖 불신앙을 저지른 저들은 들여보내면서 나 하나 안 들여보내주시나? 응? 그리고 사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말 타고 그냥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몇 사람 데리고 가나안 땅 밟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 하나 안 들여보내서 뭔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더러 들어가지 말라 하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요만한 실수를 꼭꼭 씹어서 괘씸히 여기면서 결국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이 느보산으로 올라가요. 이 느보산이 죽을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가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안 죽으러 느보산 안 올라갈 거예요. 난 못 올라가요. 날 죽이시든지 나는 내 발로는 못 올라갑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느보산에 자기 발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자기 발로 올라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사실 내가 40년을 보고 싶어 했던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 그 목표 지점이었겠어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말을 타고 살짝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데리고 살짝 밟아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모세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가.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텐트 기둥을 붙잡고 마음은, 감정은, 욕망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저 땅을 밟아보고 싶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네가 죽어야 할 장소인 그 느보산을 올라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약속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지키는 게 약속이죠. 우리가 부부들은 결혼 약속을 하고 그냥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잡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모세는 그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오늘 거기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끌어올린 게 아니죠? 모세가 자기 발로 올라간 거죠. 자, 올라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했냐? 거기다가 한번 거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그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저는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이게 단은 제일 북쪽이에요. 자, 거기 지명에다가 한번 박스를 쳐보세요. 길르앗 박스 치고 단 박스 치고 납달리 박스 치고 에브라임 박스 치고 므낫세 땅 박스 치고 서해 유다 온 땅 박스 치고 네겝 박스 치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박스 치고 평지 소알 박스 치고.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다 박스 치고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지 말고 이 지명들을 박스 쳐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다 이스라엘 전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이 얼만큼이에요?
우리 지금 저 창문을 지금 내려놨는데 올리면 우리는 경희대 캠퍼스가 보이죠. 자, 경희대 캠퍼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뭐 기흥, 뭐 삼성, 뭐 이런 건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래 보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요래 보시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래 보니 모세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밤에 살짝 갔다 올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갔다 올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갔다 올 수 있는데 모세가 그 강을 안 건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한 그 말씀을 기둥뿌리를 붙잡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밟고 싶은 땅인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감동 먹었겠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술수와 방법을 밥 먹듯이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정말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찌 자기 종을 나쁘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모든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그 땅에 가서 전부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다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까지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그러면 사단도 예수님을 향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그러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보여주는 이 엄청난 그 범위를 하나님이 왜 못 보여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엄청난 걸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사실 최고의 영광을 입은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지도를 다 봤죠. 발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수리의 눈이 우리의 20배라든가 그리고 매의 눈은 우리의 100배래요. 하여튼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전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6절에 읽어봐. 6절에 뱃골 맞은 모압강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면 다 무덤이 있어요. 라헬의 무덤도 있고 요셉의 무덤도 있고 근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왜? 여기 보니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그리고 들어갈 그 땅을 다 보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장사 지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시체를 걷어준 사람. 대단하죠. 그래서 모세가 신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약 안 읽어보셨어요? 신약 성경에 모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생각이 나실 텐데 모세가 신약에서 어디 등장하죠? 네? 다들 웅얼웅얼 하나도 자신이 없어요. 막 씹독씩 해도 별로 맞는 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네? 계시록에 나와요. 모세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간 거예요. 누가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육신의 땅 가나안은 그가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는 모세를 봤어요. 그러니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모세가 못 들어갔고 하나님은 모세를 안 들여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도 설교했고 또 저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도 말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땅에 들여보낸 게 아니라 40년 동안 120세로 살았던 모세를 당신의 영광으로 바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 보니까 모세는 이런 축복도 받았어요.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를 갖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신비도 있죠. 모세의 탄생에 보면 물에다가 죽으라고 던졌는데 공주의 아들이 되죠. 이것도 신비죠. 또 모세의 생애는 40년은 왕자로 40년은 양치기로 40년은 지도자로 아주 생애도 신비하고요. 또 건강도 신비했어요. 어떻게 120살 노인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시신도 신비해요. 모세의 시체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장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현상을 믿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셨어? 본 자는 없죠?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기초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너희 소유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에요. 움켜쥐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한 수많은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처럼 우리가 주일을 오늘 지키는데도 놀러가자, 등산가자, 취미생활 하러 가자, 뭐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알고 모세가 텐트 기둥을 붙잡고 버텼던 것처럼, 너무너무 갈 수 있는데 안 갔던 것처럼,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안 가고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병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주일날 아프게 한 적이 없고, 주일날 집안에 큰 사고 나는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도 주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날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씨름을 하면, 그리고 저는 이게 기도의 약속이 너무 진짜 신실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메시지로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과 영광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기둥뿌리를 붙잡고 내 감정을 절제하며 내 게으름을 절제하며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절제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최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 아니 그거 가지고 말 타고 건너갔다 와, 뭐 그거 줄줄 짜고 그럴 일이야.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중함과 신실함에 없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여정 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시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간 여호수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멀리 정말 역사의 종말까지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까지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 같은 일을 하십니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앙에 비밀이 있는 자와 신앙에 비밀이 없는 자는 말이 틀려요. 신앙에 비밀이 없는 자는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거 해서 뭐 해요? 예배해서 뭐 해요? 신앙생활은 고달플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처럼 영적인 눈으로, 이성으로,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똑똑한 머리나 라이센스나 이런 걸로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성령님은 예배할 때 운행하십니다. 나는 가족들이
평신도들끼리 예배해도 나는 거기서 누가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주 섬세한 문제까지 터치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남성교회 세미나 가서 다윗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기나요? 이거 물어보다가 다윗이 나중에 뽕나무 숲풀에 가서 다 사람 발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을 해라. 이런 디테일한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전술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겨라. 그게 우리 남성교회 세미나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들으시나?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의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신앙은 보여요. 많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그리고 신앙에서 이탈한 비참함이 보이고 세상 쾌락을 쫓고 산 결과가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 같은 거는 읽을 가치도 없고 배울 가치도 없고 그리고 성경 같은 거는 관심도 없는 약속이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항시 뭘 모르면 손 들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항시 생각이 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항시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항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우리 교회에 다 소문이 나니까 방언으로 크게 부르짖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리라. 내가 하이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별별 것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육신이 들어갈래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실래요? 어느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장례 치러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체를 화장터에 가서 다 그냥 태워버리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모세는 최고의 대접을 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아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무슨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묻혀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해야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모세의 후예들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 땅을 사는 똑같은 고깃덩어리 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가치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거두어줄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가 본 것처럼 영광스러운 어디 부동산 투자하면 얼마 버냐? 주식 어디다 투자하면 꽁돈 버냐?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눈을 이 비밀의 눈을 여호수아 30-40년 가서 싸움질하면서 그거 다 못 보고 죽지만
이게 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메시아의 도래와 그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까지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말씀이 깡통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어요. 제가 힘들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일 보이리라. 저는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이 말씀이 항시 쟁쟁해요. 이건 헛된 짓이 아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별 머리를 다 쓰는 것보다 최고의 방법이다. 나는 이 엎드리는 것으로 승리하리라.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 오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양육을 안 받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 무시당해요. 말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요. 불신의 말을 하고요. 다 뒤에서 다 조롱해요. 여러분 1년만 하면 10년 그렇게 다닌 사람을 넘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죠.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결단하시고 하루에 1시간만 떼어서 새벽 본문 여러분이 묵상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새벽 설교 듣고 그 설교에서 하라는 기도를 하며 그걸 자꾸 저장시켜 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가정에 주시는 약속,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내 인생에 주시는 약속, 그리고 내 영원한 영생에 주시는 약속, 시대와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알게 돼요. 안 하면 깡통이 손 말하는 게 육신의 말만 하고요. 하나님이 듣고 진노할 말만 하고. 그래서 결단하시고 그 시간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은사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제가 절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새끼 밥 먹듯이 정기적인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제가 살아보고 경험하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다 경제 상황을 봐요. 사람들이 다 시대의 조류를 봐요. 사람들이 다 흉흉하는 유행과 그리고 세상을 잡아 흔드는 조류를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처럼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국제적인 조류가 왜 저러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왜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다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조심할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